이사야 10장 1절 11절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 아시리아 사람 예,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 또는 그 아시리아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 11절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 11절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 여와 있는데 10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예.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리아 사람.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안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속에 풍성하게 부어주실 간구하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말씀 들려주실 때 저희가 이 믿음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잘 결합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경이롭게 권능있게 저희 속에 힘겨지도록 또 풍성히 가하게 할수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저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저희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다 나오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감사 좀 주셨습니다. 합니다. 아멘. 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국가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세 나라는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구약에서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입니다. 이집트, 아시리아는 창세기부터 등장하는데 아시리아는 성경에서 총 128구절, 128구절에서 141번이나 나오며 창세기 2장 14절에 그 이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시리아가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장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니라. 그것은 곧 아시리아 동쪽으로 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니라. 그 에덴에서 발원되는 강이 4개가 있는데 세 번째 강의 이름이 뭐라고? 히데겔이 지금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이니라. 그것은 그 티그리스 강은 말이야 아시리아 동쪽으로 가는 강이다. 티그리스 강을 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시리아가 어딘지 알겠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니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여러분 지도에서 지금도 뭐 확인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에덴에서 강 하나가 나갔는데 거기서 4개의 강이 갈라져 흘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데겔과 유프라테스 강이고 히데겔이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이랬죠. 그 아시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아시리아, 우리가 아시리아라고 부르잖아요. 그 나라 말로 아람어예요. 베트나흐라인 이렇게 부릅니다. 벳이 둘이라는 뜻이에요. 베트나흐라인 이게 뭐냐면 2개의 강에 끼워진 지역, 2개의 강 사이에 끼워진 지역, 그게 아시리아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끼워진 나라, 그게 아시리아다. 세속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를 기원전 25세기경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러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현재로 보면 이라크 북부, 시리아 북동부, 터키 남동부, 이란의 북서부에 해당하며 니느웨는 이라크의 모술 지역입니다. 고대 아시리아는 오리엔트를 통합할 정도의 막강한 능력을 갖춘 제국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차를 혁신하고 최초로 기마술을 바탕으로 한 기병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강력한 군대를 갖추었고 무기가 다 철제 무기였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과 차이는 뭐냐면 보병, 궁병, 기병을 따로 운영을 했고 그 정도는 어느 나라 할 수 있는데 전투 물자를 나른 게 뭐죠? 병참부대. 그 병참부대를 따로 운영을 했어요. 전투부대와 지원부대를 동시에 갖춤으로써 그 당시의 전쟁술과는 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기병, 보병, 또 활을 쏘는 궁병. 이것도 조직화시켰지만, 이 병참부대를 따로 운영해서 체계적으로 보급을 해준 거예요. 보급을. 그러다 이제 강력한 이제 기병으로 하니까 그 당시 뭐 평야 지역을 휩쓸고 다녔죠. 아시리아가 완전히 휩쓸고 다녔는데 어디까지 하면 중동 진역하고 이집트를 거의 모두 정복할 정도. 지금 이집트 지역은 아니고 이집트 북부 지역을 점령해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쫓겨가 다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는 그 정도 광대한 나름 제국을 건설했는데 당대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과 지역민들을 상당히 가혹하게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아시리아를 징계수단, 심판의 수단으로 삼으셔서 내 분노의 막대기, 여러분이 분노에서 막대기를 치면 어떻게 돼요? 막 패죠. 정신없이 팬다고요. 그렇게 아시리아는 막 사정없이 패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 아시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시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했지만 남왕국 유다를 정복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제국의 힘과 기세가 꺾여버렸습니다. 당대 아시리아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했고 유다는 그 앞에서 적수가 되지 못할 왕국이었지만 막상 그들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만 한 채 위협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포위 잘하고 있다, 이제 항복하라고 막 종료하고 있다가 그냥 힘없이 퇴각을 했는데 주께서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뒤로 와서 14장 25절, 이사야 14장 25절, 곧 내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그 아시리아 사람 여기다 얹어라. 곧 내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며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밑에서 밟으리라.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을 떠나고 그의 짐도 그들 어깨에서 떠나리라. 곧 내가, 주님께서 그 아시리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며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밑에서 밟으리라. 여기서 그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시고요. 역사적으로 사네립입니다. 예언적으로는 그 짐승 적그루토입니다. 사네립은 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면서 유다를 위협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치셨습니다. 뒤로 와서 이사야 3장 31절, 제가 잘못했나? 이사야 30장 31절.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아시리아 사람 곧 막대기로 치던 자가 매를 맞으리라.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아시리아 사람 곧 막대기로 치던 자가 매를 맞느니라. 그 치던 자가 매를 맞는다. 뒤로 넘어가서 31장 8절. 그때에 그 아시리아 사람이 칼에 쓰러지되 강한 자로 말미암지도 아니하고 천한 자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칼이 그를 삼키리니 그가 칼을 피해 도망하고 그의 청년들은 패주하리라. 이 말씀대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유다를 정복하러 왔다가 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잃고 곡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시리아는 이전의 힘과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바벨론이 제국으로 급성장을 해서 유다를 삼켰습니다. 성경에서 아시리아 역사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관련해서만 언급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예레미야로 와서 50장 17절, 뒤로 예레미야 50장 17절, 예레미야 50장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쫓아내었도다. 사자들이 그를 쫓아내었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들을 꺾었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아시리아와 바빌론이죠. 사자들이 그를 쫓았도다 할 때 사자들이 그를 내어 쫓았도다. 그 사자들이 누구죠? 아시리아 왕 바빌론 왕이란 말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왕이 삼켰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 왕이 삼켰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왕이 끊임없이 친화 정책을 썼고 나름대로 화평을 구했어요. 아시리아 왕 부울이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는 무나임, 그때 이스라엘 왕이 무나임이었는데 은 1000달란트를 부울에게 줘서 화친을 청했습니다. 열왕기 15장 2절에 무나임이 이스라엘에서 재산이 많은 모든 강한 자들에서 각각 은 50세겔씩 강제로 돈을 거두어 세금이죠. 아시리아 왕에게 주니 이 아시리아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서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은 1000달란트 주고 이제 화평을 구걸해서 무사히 돌아가게 만든 거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밥이었어요. 돈 달라면 돈 줘야 되고 사람 달라면 사람 줘야 되고 이런 거죠. 그 이스라엘 왕 베가의 시대는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벤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 납달리 온 땅 그 북부 지역을, 사마리아 쪽이죠. 사마리아 북부 지역을 갈릴리까지 모두 포로로 사로잡아서 아시리아로 데려왔습니다. 돈이면 돈, 사람이면 사람을 원하는 대로 가져간 겁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은과 금을 예물로 보내서 원군을 청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이 아시리아를 대적하려 했지만 제9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서 아시리아로 내려와서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도시에 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가 완전히 멸망해버린 겁니다. 성경에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하 17장 2, 3절 4절에 오면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종 모든 대언자들을 통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앞에서 옮기시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떠나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가서 이날까지 이르니라. 아시리아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바와 하마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두매. 이 아시리아 왕이 어떻게 한 거죠? 이교도들 전부 다 사마리아에 뒀다는 거죠. 그들이 사마리아를 소유하고 그것의 도시들이 그 아니라. 이때부터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교도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했고 인종과 종교와 문화, 풍습 등이 모두 혼합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지 이래 된 거죠. 예, 사마리아에 누가 왔던 거죠? 바빌론, 구다, 아바, 하마, 스바라임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정착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같은 유대인으로 같은 동족으로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 신약에서 사마리아 사람 하면 유대인들이 아주 즐거워했던 거예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 14년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즉시 아시리아 왕에게 사라를 보내서 그냥 빌었어요. 열왕기 18장 14절에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짐지어 주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돈 달라면 돈 주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돈을 엄청나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이건 유다에게는 상당히 가혹한 액수였습니다. 이제 유다가 아시리아의 밥이 된 거죠.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게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주의 성전의 문들과 자기가 전에 금을 입힌 기둥들에서 금을 벗겨서 돈이 없으니까 성전 기둥에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시리아 왕에게 공물을 바쳤어요. 싸그리 다 바쳤죠. 아시리아 왕은 다시 군대를 보내서 돈 받고 나면 물러나는 게 아니죠. 돈 받아서 이게 또 온 거지. 이번엔 유다를 점령을 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주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31장 35절에서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이랬습니다. 또 이사야 38장 6절에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하심으로 아시리아는 영원히 유다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사야 10장으로 와서 이제 1절 아시리아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사야 10장 1절 불의한 법령을 포고하고 자기들이 제정한 무거운 법을 기록하며 우리말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오른쪽에 Woe unto them 이런 나오죠. 그들에게 화가에 들지니 이렇게 시작하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 1절은 처음에 첫 소절이 화가에 들지어다. 어순에 맞게 바르게 번역하면 화가에 들지어다 불의한 법령을 포고하고 자기들이 제정한 무거운 법을 기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맞는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사야 10장은 누군가에 대한 저주와 정죄와 심판을 선포함으로 화에 들이로다 이렇게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3장과 이사야 5장에서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이사야 3장에 2번, 이사야 5장에 6번이 나오는데 이사야 3장 보시면 3장 9절에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 죄를 밝히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들의 혼에 화가 있을지어다. 이제 죄를 지어도 당나에 짓죠. 그들의 혼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사야 3장 11절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가 잘되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우리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에 해당돼야 되지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장에는 6번이나 화가 있을지어다 했는데 5장을 써서 5장 펴서 체크. 이사야 5장 8절 11절 18절 20절 21절 22절 이렇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사야 5장 6절부터요. 이사야 5장 6절 이사야 5장 6절 5장 8절이네요. 5장 8절 11절이네요. 6절은 아니고 이사야 5장 8절 11절 18절 20절 21절 22절 이사야 5장 8절 여도 O unto them이 나오죠.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하고 땅의 한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땅의 한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도시 문명을 건축하는 자들이 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11절 밤낮으로 술을 따라가는 자들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의 화가 될지어다. 18절 불벌 끌고 죄를 끄는 자들 헛된 것에 끈으로 불벌 끌며 수레줄로 끌듯이 죄를 끄는 자들의 화가 될지어다. 다음에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될지어다. 성경의 가치 기준, 절대 기준을 바꾸는 자들, 하나님의 절대 기준, 절대 가치를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세상의 법과 제도로, 전통과 간섭으로 한 사람들 자기 기준으로 바꿔버린 사람들 있죠. 이런 걸 주는 게 화가 있을지어다. 다음 21절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 분별 있는 자들,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22절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 있죠.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의 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지금 10장으로 왔어. 또 화가 있을지어다. 또 나온 거죠. 그리고 화가 있는 자들이 뭐냐면 불의한 법령을 포고하고 자기들이 제정한 법을 기록하는 자들이요. 불의한 법령을 포고하고 어때요? 자기들이 제정한 법을 기록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의 법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법률을 제정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국회나 이스라엘 원로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신하들이 법을 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법령을 포고하고 법을 제정한단 말이죠. 어떻게 되는 거죠? 주의 법을 대적하는 법을 포고하고 제정하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로다. 위정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불의한 법령을 포고하고 낙태합법, 성소수자 인권법, 차별금지법, 공공장소에서 기도와 성경금지, 학교에서 아이들이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것, 술과 담배 판매 합법화, 마리아나 판매 흡입과 합법, 도박의 합법, 가정에서 성도들 집회 금지, 가가 후 방문전도 금지, 길거리에서 설교 금지. 불의한 법령을 포고하고 자기들이 제정한 법을 기록하는 자들이다. 수많은 불의한 법령들이 지금 포고되고 제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불의한 법령을 포고하고 제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때는 무거운 벌금을 매기거나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 궁핍한 자를 따돌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로부터 권리를 빼앗아 과부들을 탈취물로 삼으며 아버지 없는 자들을 강탈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주의 말씀은 판단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법령을 포고하고 자기들이 제정한 무거운 법을 기록함으로써 궁핍한 자들은 사법제도의 판단이나 구제나 법적 권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주의 법이 있으면 어때요? 최소한 법적 권리라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법적 권리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왜 신고 안 했어요? 신고한다고 뭐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신고한다고 뭐 바뀌는 거 있어요? 이건 가난한 자들은 가장 치명타죠. 이들은 자신들이 포고한 법령과 제정한 법으로 합법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과부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빼앗습니다. 누가 문제를 제기해도 법에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 억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죄란 말로 했습니다. 주의 법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법은 이익단체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며 가진 자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지만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과부들, 아버지 없는 자들에게는 그 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3절 징벌하는 날에 멀리서 올 황폐함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너희가 누구에게로 피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가 너희의 영혼을 어느 곳에 남겨두겠느냐? 주님이 세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징벌하는 날에. 그 심판의 날, 보응의 날입니다. 징벌의 날은 이교도들에게도 임하고 이스라엘에게도 임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너희가 누구에게로 피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가 너희의 영혼을 어느 곳에 남겨두겠느냐? 징벌한 날이 올 때 사람들이 할 일은 뭐죠?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하면 할 일이 없어요. 도망하는 거하고 숨는 것밖에 없죠. 뭐 하겠어요? 징벌한 날에 사람들이 뭐 하겠냐고 도망하는 것 아니면 숨는 것이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광야로 도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날에 소물이 할 겁니다. 그날에 사람들은 어린 양의 진넓이에 산과 바위와 동굴에 숨습니다. 이사 2장 10절에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을 찌니라.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을 찌니라. 숨는 거 외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십니다. 아모스 9장 3절에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내 끄집어내리라. 그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그들을 물게 하리라. 사람이 아무리 꼭꼭 숨어도 주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런 안전지대는 없어요. 이 나라는 아무 도움도 없습니다. 왕들이나 위대한 자들이나 부자들, 용사들이나 노예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날의 철학자들, 종교인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계시록 6장 15, 17절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신분, 귀천 없는 거죠. 그날 숨는 사람들이 다 똑같더래요. 왕에서부터 뭐라고요? 노예까지. 모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일어나서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부서집니다. 너희가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남겨두겠느냐? 어느 곳에 남겨두겠느냐? 어디에 남겨둬도 다 불타고 없어집니다. 그럼 불타고 없어지지 않는 보물은 다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부하만이 참된 재산입니다. 땅에 쌓아둔 모든 재물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4절 이사야 10장 4절 나 없이는 그들이 갇힌 자들 밑에서 머리를 숙이며 죽임당한 자들 밑에서 쓰러지려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제 이 부분 뒷부분 했어요.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거는 진노 계속해서 있다 그랬고요.
나 없이는 그들이 갇힌 자들 밑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중동의 어떤 부족, 어떤 소수민족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이스라엘,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 없는 유대인은 뭐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인은 뭐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유다는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크거나 낮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을 때 그들은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되고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게 되며 티끌과 제요, 진흙같이 짓밟힙니다. 이스라엘이 맺은 외교 회방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왕과 맺은 언약이나 이집트와 맺은 언약이나 바벨론과 맺은 언약이 아무 소용이 없었듯이 그들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 28장 18절에 그런즉 사망과 맺은 너희 언약이 무효가 되며 지옥과 맺은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여 넘치는 채찍이 나갈 때 너희가 그것에 의해 짓밟히리라. 너희가 그것에 의해 짓밟히리라. 너희가 맺은 언약 효력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없이는 어떤 언약도 효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갇힌 자들 밑에 머리를 숙이고 죽임당한 자들 밑에서 쓰러집니다. 이건 뭐냐?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갇힌 자들 밑에 머리를 숙인다. 갇힌 자들 밑에 머리를 숙인다. 그냥 머리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최악이죠. 죽임당한 자들 밑에서 쓰러진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주의 심판과 징계도 불구하고 주의 분노는 돌아서지 않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6월 3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어디서 구출 받는다고요? 징벌하는 날에 대환란에서 구출이에요.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로부터 구출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도 구출이 있으리라. 이건 deliver예요. deliverance 구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출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주 그분이 없이는 구원도 힘도 소망도 안전도 평화도 안식도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4절 나 없이는 그들이 머리를 숙이며 쓰러지로다. 나 없이는 머리를 숙이고 쓰러진다. 예수로께서 제자들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 나 없이는 without me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잘난 유대인이든 아무리 잘난 크리스천이든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뿌리고 머리십니다. 주 그분은 하나이십니다. 그분은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 그분은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십니다. 주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주 그분은 원수들을 밟으시는 분입니다. 주 그분은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땅의 왕들에게 두려우시며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 그분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121편 5절에 주는 너를 지키시니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했습니다. 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는 왕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나 없이는 너희는 그냥 머리를 숙이고 쓰러진다. 5절 10장 5절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시리아 왕은 불과 디글랏 빌레셀 그리고 사네립 세 명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불과 디글랏 빌레셀 사네립인데 예언적으로 그 아시리아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다른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노역을 시키며 학대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찾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집트 왕이죠. 근데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8절 출애굽기 1장 8절 자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오죠. 자 출애굽기 1장 8절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거 언더라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다.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 이집트에서 요셉과 관련이 없는 다른 왕조가 일어난 걸 말합니다. 요셉을 그 유명한 이집트의 구원자 요셉을 몰랐다. 말이 안 되죠. 자, 이걸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약에서 사도행 7장 18절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사도행 7장 18절.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자, 방금 출애굽기에서 새 왕이 일어났다 했죠. 뉴킹이죠.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 그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났다. 어너더 킹이죠. 또 다른 왕이 일어났단 말이죠. 새 왕, 다른 왕이 누구인지 우리 모르죠. 대언자 이사야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4절. 출애굽기에서 말한 새 왕, 스데반이 말한 다른 왕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 52장 4절.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전에 내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고, 출애굽전이죠. 그 아시리아 사람이, 여기 언더라인, 그 아시리아 사람이 까닭없이 그들을 학대하였도다. 그 아시리아 사람이 누구죠? 새왕 다른 왕이죠. 그 새왕 다른 왕이 누구라고요? 그 아시리아 사람입니다. 그 아시리아 사람. 됩니까? 따라하네. 그 아시리아 사람이 까닭없이 그들을 학대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이 사람은 이제 세속 역사에서는 투트모스 1세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시리아 사람이다. 주께서 그를 그 아시리아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시리아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멸하자 이거예요. 그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을 멸종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주님께서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을 할 때 그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학대한 학대자 있고 살인자로 등장해서 이 그 아시리아 사람이 이제 처음 출애굽기에 등장해서 계속 역사로 계속 등장해서 누구냐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까지 그 적그리스도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불립니다. 그 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그 아시리아 사람이 후대에 다시 등장하는데 이사야 10장 24절 이사야 10장 24절 이사야 10장 와서 뒤로 이사야 10장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더라. 오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아 그 아시리아 사람이 여기 언더라인 그 아시리아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그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가 행한 방식대로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지팡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리쳤지. 엄청 학대했죠. 때리고 쳤단 말이죠. 그렇게 할지라도 이집트가 행한 방식대로 너를 때리고 너를 칠지라도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역사는 반복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 아시리아 사람이라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은 그 아시리아 사람에게 전혀 학대를 받았듯이 또 학대를 받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주께서 그를 쳐부 쑤시고 짓밟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25절 이사야 14장 25절 뒤로 왔어. 곧 내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그냥 아시리아 사람 계속 앞에 그 아시리아 사람은 표시가 돼 있죠. 또 내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며 내 산들 위해서 그를 발밑에 밟으리라. 발밑에서 밟으리라. 주님께서 평가의 하나님께서 산을 발밑에서 속히 밟으신다 그랬죠. 그를 발밑에서 밟으시리라. 그때에 그의 멍에가 그들을 떠나고 그의 짐도 그들의 어깨에서 떠나리라. 주께서 분노의 막대기로 치신 다음에는 그 막대기를 어떻게 한다고 부러뜨리십니다. 이거는 우리 어릴 때 기억이 나네. 애 신나게 패고는 막대기를 맞아서 부러뜨리더니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다 패고 이제 막대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러뜨린단 말이에요. 대환란 때 짐승과 거짓 대원자는 이스라엘 학대합니다. 그들을 멸하러 갑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다 스치고 난 다음에는 산채로 불못에 던지십니다. 그들을 산채로 불못에 던지십니다. 이사야 10장 6절 내가 그를 보내어 윗선을 보이는 민족을 치게 하며 또 그에게 명하여 나의 진노의 백성을 쳤어 노력하고 탈취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짓밟게 하리라. 내가 그를 보내어 그 아시리아 사람을 보내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예언적으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윗선을 보이는 민족을 치게 하며 또 그에게 명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시리아 사람이 명했다는 거예요. 나의 진노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쳐서 노력하고 탈취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짓밟아라. 식민지로 삼아도 좋고 하나님께서 짓밟게 하셨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 사람을 보내서 윗선을 보이는 민족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진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쳐서 노력하고 탈취하고 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짓밟게 하셨습니다. 아시리아는 주의 손에 들린 분노의 막대기입니다. 아시리아 사람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주님의 경로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나라 민족을 사용하셔서 불법이 충만한 왕국을 치는 이런 온 땅을 다스리는 주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로 미국을 사용하죠. 미국을 사용해서 어느 나라를 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크리스천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예를 들어 미국이 북한을 친다 그러면 북한을 불법이 충만해서 막대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놈들은 안 맞겠다고 하잖아. 그 때리는 사람이 더 겁나. 그거 어떻게 되지? 그럼 걱정할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역사적으로 늘 그랬었습니다. 주의 심판인데, 바빌론을 사용했었어, 또 페르시아를 사용했었어, 난 그리스를 사용했었어, 난 로마제국을 사용했었어, 난 마지막 적그를 사용했었어. 이렇게 막대기로 사용을 하셨어, 막대기로. 앞으로 적그리스도 왕국 역시 주의 막대기로 사용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 이거죠. 마지막에는 주께서 어느 나라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직접 막대기를 드시는데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이거. 친히 철장으로 온 세상 왕국을 부수고 짓밟으시는데 계시록 10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려 하셨도다 했고 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초림 때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재림 때 주님은 유다지파의 라이언, 사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민족들을 삼키고 부수는 왕으로 오셔서 철장으로 그들을 치고 부순다. 그래서 뭐 도자기가 하나 있는데, 아니 질그릇이 있는데 쇠막대기로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산산조각 나는 거죠. 철장으로 그들을 부순단 말이에요. 부순다. 철장으로 부수는 왕이시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며 그 아시리아 사람은 이스라엘을 거리에 진흙같이 밟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아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듯 그렇게 밟으십니다. 7절 이사 10장 7절 그러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러나 그의 뜻은 아시리아 사람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아시리아 사람의 적그리스도의 뜻은 달라요. 그러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괴하고 멸절시키라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권한을 넘어서서 행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시리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능, 권한 그걸 이제 넘어서서 6절에 하나님께서 6절의 권한을 그 아시리아 사람이 줬어요. 6절대로 하라고. 6절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짓밟는 정도가 아니라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죠.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며 그가 마음속으로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괴 멸절시키는 데다. 하나님은 그 아시리아 사람들의 민족들을 치고 이스라엘 쳐서 노력하고 탈취하게 하고 짓밟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죽이라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란 말은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로 사용된 그 아시리아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능을 넘어서서 주변의 모든 민족과 왕국을 침략하고 노력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 아시리아 사람 하면 공포의 대왕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고 대수롭지 않게 죽이고 했는지. 그 아시리아 사람의 뜻, 마음의 생각은 주님의 뜻과 계획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속으로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괴하고 멸절시키라는다. 멸절시키란다.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하면 인종청소죠. 민족청소, 학살이란 말이죠. 멸절시키려 하는도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좀 넘어서는 거였습니다. 그 아시리아는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시리아가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긴 했는데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광대하게 넓게 차지해도 그 땅을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특징이. 군대가 지나가고 나면 지배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뻔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인구수를 확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인구수를 확 줄이는 방법은 학살밖에 없죠. 그 학살을 그렇게 하니까 그 정복당한 민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왔다 그러면 다 죽이고 하는 거예요. 다 죽이고. 특히 남자들을 다 죽이고 와요. 그래야 이 지배를 할 수 있고 잠잠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아시리아 같은 나라는요. 이집트를 이겨놔도 이집트 인구가 훨씬 많단 말이죠. 이겨놔도 소용이 없어. 이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군대가 돌아가면 이집트는 다시 회복된단 말이지. 왜?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막 다 죽이는 거예요. 닥친 대로. 그게 아시리아 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이 17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아시리아는 많은 민족들을 그냥 치고 공물령으로 받고 뭐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정도로 하면 되는데 민족들을 파괴하고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권능을 자기 영토 확장과 제국의 건설을 위해 사용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제대로 제국을 건설하지도 못하고 넓은 땅을 다 정복을 했는데 제국을 만들지도 못하고 멸망을 해요. 그걸 왜? 다스릴 능력은 없었던 거죠. 그 흔히 세계사에서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멸절시킨 건 맞습니다.
적그리스의 모형입니다. 적그리스는 하나님 뜻을 넘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파괴하고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과 생각과 그건 전부 다른 거죠. 8절 9절 그가 이러기를 내 통치자들은 다 왕이 아니냐. 그 아시리아에서 통치자들은 아시리아가 워낙 영토를 많이 차지하니까 어느 지역 가도 뭐가 되는 거죠? 왕이나 총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노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냐,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마스쿠스와 같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냐면 아시리아가 제국이 되고 황제국이 되면 아시리아의 통치자들은 다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통치자들은 다 왕이 아니냐. 이 말은 주변 나라들을 제국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아시리아는 정복지에 왕이나 총독들을 파견하거나 세웠습니다. 아시리아의 통치자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어느 민족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통치자들은 다 왕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왕이 아니냐. 한국 같은 나라도요. 한국 같은 나라도 중국을 황제라고 불렀죠. 근데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황자를 썼어요. 왕이 아니라 황이야. 이제 중국을 통일을 했으니까 황이 되는 거고, 황제가 되면 자기 아들은 왕이 되는 거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한국은 조선은 고려도 마치고 왕이라 불렀죠. 임금을 왕이라 불렀어요. 왕이라 부르면 왕을 전하라 그러죠. 전하라 부르고는 세자를 저하라 그러죠. 그럼 중국에서는 왕을 폐하라 그러고 세자 왕자들을 전하라 그럽니다. 그 황제의 아들 왕과 이 제후국들의 왕과는 동급이에요. 그 왕들의 왕이 되니까. 내 통치자는 다 왕이 아니냐 이 말은 자기가 황제국이 되고 나머지는 제후국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 통치자는 다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들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9절. 갈노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냐. 갈노는 바빌론의 옛 터인 시날 평지의 갈그미스 평지고 갈그미스는 갈로의 북동쪽 85km 유프라테스 강의 도시입니다. 갈노와 갈그미스가 같다는 것은 갈노는 이미 정복한 갈그미스와 같이 자신들의 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의 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맛은 오른테스 강 위의 도시로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하맛 입구에서 이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과 경계가 되는 국경도시입니다. 아르밧은 하맛의 북쪽 170km 지역에 상당히 멀리 있는 거죠. 하맛과 아르밧은 함께 자주 등장합니다. 사네립의 신하이던 랍사이가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36장 19절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이렇게. 이사야 31장 13절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도시의 왕과 헤나와 이바의 왕들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하맛과 아르밧은 모두 아시리아에 정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는 다마스쿠스와 같지 않느냐?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래서 둘 다 시리아나 이스라엘 둘 다 아시리아에 정복됐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왕국도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는 갈노와 갈그미스, 하맛과 아르밧, 사마리아, 다마스쿠스와 같다고 한 것은 이들이 다 아시리아 왕에게 하나같이 멸망했고 정복당했다는 거죠. 10절. 내 손이 우상들을 섬기는 왕국들을 이미 찾아내었나니 그 왕국들의 새긴 형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형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저쪽에 스발와임에 아니면 하맛에 아르밧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들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이 지키는 그 나라도 우리가 간단하게 정복했는데 그보다 낫지 못하는 이스라엘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도 간단히 정복했고 유다의 신도 그 유다의 형상, 유다의 우상도 말이죠. 자기들 볼 때 하맛, 스발와임, 헤나, 이바보다도 못한데 너희들도 간단히 정복됐지 이 말이에요. 너희 신들은 저기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보다 낫냐면 낫지 못하다. 주변에 너희들도 더 강한 신들도 우리가 다 때려 부쉈는데 사마리아 신들이나 유다의 신들 정도는 예루살렘 신들 정도는 우습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리아 왕이 지금 기고만장한 거죠. 내가 지금 모든 나라의 민족들 다 때려 부수면서 그들 신전들 다 때려 부수고 왔는데 사마리아도 때려 부쉈죠. 사마리아 때려 부쉈어요. 다한과 베델에 있는 신전 다 때려 부수고 금송아지 다 때려 부수고 자기 압수했단 말이에요. 그 금송아지니까 비쌌잖아요. 자기 신전에 옮겨놔 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만 정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 다 약탈해가면 되는데 그거 와보니까 별거 없다 이거죠. 다른 나라의 신전들을 위해서 너희가 뭘 좋은 것도 없고 너희 신들이 더 강해 보이지 않는다. 그 10절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왕국들의 새긴 형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형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결국 너희들은 그 나라들보다도 못한데 당연히 우리한테 망하지 안 망하겠어? 이거예요. 지금. 그 아시리아는 세계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각 지역의 신상들과 형상들을 찾아냈고 그들 신전을 다 때려 부수고 그 신전들에 있는 보물을 다 자기 나라 옮기고 말이죠. 전리품으로 생겼는데 어느 신들도 아시리아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 아시리아 왕이 최고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왕국들의 새긴 형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형상들보다 더 뛰어났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적수가 안 된다 이거예요. 항복해라 이거. 아야 튀어나와서 항복해라 이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형상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형상하면 유일하게 형상하면 신전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건데 율법이 말하기를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너는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이 뭐 수호신이니 뭐 이건 나의 뭐 애장품이 뭐니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만들지 말라 이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 뭐 형상을 왜 만드는 거예요? 누굴 위해 만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근데 예루살렘의 형상은 별 볼일 없다 이랬어요. 예루살렘의 형상이란 말은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데 아시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 나라의 우상들보다 아니면 신전들보다 낫지 않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형상들은 단과 베델이 있는 금송아지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의 형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고 거역하는 죄였습니다. 신명기 4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할지니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그분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너희를 위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금하신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못을 만들까 염려하노라. 만들지 말라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는 물론이고 모든 이교도들과 전적으로 다른 종교를 가진 민족입니다. 유대교는 우상이나 형상이 없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것은 우상이나 형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가 없는 종교입니다. 눈에 보이는 뭐가 없는 종교예요. 그들은 대언자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법, 한 권의 책을 가진, 그 한 권의 책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어떤 뭐 다른 거 아무 필요 없고 한 권의 책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형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림도 없고 형상도 없고 뭐가 상징물도 없고 심지어 묵주도 없고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는데 뭐예요? 한 권의 책입니다. 그 한 권의 책을 바탕으로 하는 유일한 종교예요. 한 권의 책을 바탕으로 하는.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유다 그들은 대언자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법, 한 권의 책을 가졌을 뿐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가서 이 아시리아 가서 너희 형상들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지 당연히 이스라엘의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형상이 세워져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외래 수입품이야. 주변 이교도들부터 수입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들이죠. 그것들이 자기를 구원한 당연히 구원 못하죠. 아무 구원합니다. 이 책을 주신 하나님 그분만이 구원자입니다. 10장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녀 우상들에 행한 것 같이 예루살렘과 그녀 우상들에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그 이제 단과 베델에 세워진 그 신상들 금송아지하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지금 같다고 동격으로 보는 거죠. 내가 사마리아와 그녀 우상들에 행한 것 같이 예루살렘과 그녀 우상들에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상당히 모독을 하는 건데 아시리아가 이 말에 이제 아시리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이거죠. 아시리아는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3년 만에 무너뜨렸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도 자기들이 가져갔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신전에 있는 뭐 엄청나게 보물이 있다고 생각했나 본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사마리아 그녀 우상들에 행한 것 같이 예루살렘과 그녀 우상들에게 행하겠다는 겁니다. 아시리아 왕이 신하였던 랍사게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열왕기하러 와서 18장 합니다. 열왕기 18장 33절 35절 이게 완전히 상당히 신성모독적인 이제 말을 이제 마구 짓거리였어요. 랍사게가 이제 사내립을 대신해서 이제 선전부장이었죠. 전쟁에서. 열왕기 18장 33절 35절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라임과 헤나와 이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이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주가 하나님이 말이에요. 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아시리아 왕의 말을 지금 자기가 대언하는 거죠. 응? 그 랍사이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어느 나라에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그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냈기에, 그 예루살렘의 주가, 유다의 주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시느니라. 이거 하나님께 전면으로 지금 이 챌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도전을 받아주신 거죠. 랍사게는 마음껏 주 하나를 비웃고 조롱했으며 유대인들에게 주를 신뢰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사례를 참고해라. 이거예요. 사마리아를 참고해봐라. 이거예요. 사마리아도 망했다. 이거예요. 주변에 망한 나라들과 사마리아 멸망을 예로 들면서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했습니다. 유대의 하나님도 여러 민족들의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아시리아 왕 앞에는 아무 힘이 없는 신이다. 너희가 말한 너희 하나님, 너희 신, 너희 주, 아시리아 왕 앞에서는 그냥 허수아비다. 이런 식이죠. 유대의 하나님도 여러 민족의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우상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유다를,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 이렇게 다니엘이 자신을 하요. 그래서 막 이제 그 성벽에서 막 대고 막 떠드니까 성벽의 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떨리죠.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우린 때로 이 랍사게의 말을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랍사게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믿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기도한다고 다 되느냐? 이런 식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을 방문한 어떤 목사님도 제게 믿는다고 월급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랬고 믿는다고 월급 나오는 거 아닙니다. 황당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빵이 나오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는 현실적 조언과 충고를 해주는 랍사게였습니다. 성도들 스스로도 고난이나 재앙을 당할 때면 랍사게가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속에서 랍사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될 일을 내가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변화를 기대하며 기도하지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랍사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랍사게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막 안 돼가 그냥 절망스러워요. 완전히 절망스러워가지고 아이고 이래 되든 저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통 하나님 역사를 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바둥바둥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 사람이 나중에 간증을 해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늘어지니까 되더라고 하면서 남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됐다 그러지 않고 자기가 끝까지 주님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했다면서 자기 의를 막 자랑을 해요. 대부분 다 붙들고 기도했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당연히 해봐 이러면서는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생기죠.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름이 제가 그때 어릴 때 물에 2번 빠졌다 그랬었죠. 한 번은 호수에 빠지고 한 번 강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러 얼이 들어가면 얼이 죽습니다. 얼이 죽어요. 그러니까 언제 건지고 싶으면 언제 놔둬야 되냐면 특히 호수에 빠질 때는 애가 뜰 때까지 놔둡니다. 물 먹고 뜰 때까지. 물 먹고 뜨면 풍덩 뛰어 들어가지고 그냥 머리카락 하나만 잡아당겨도 살살 잘 끌려 나와요. 근데 허우적거릴 때 들어가면 자기 누구 오면 목을 껴안아버리기 때문에요. 그럼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더 같이 죽습니다. 그거 같이 죽어요. 근데 반쯤 죽은 상태를 끌고 나오면은 그냥 끌려 나와요. 머리카락 잡고 끌고 나와도 끌려 나오고 수영 좀 하는 사람이 와서 애를 그냥 확 밀어버리면서 자기 혼자 수영하면서 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물에 뜰 때까지 보통 놔뒀다가 하실 때가 많아요. 왜? 그래 자기가 했다 소리 못하거든. 자기가 했다 소리 못해. 하나의 영광을 가로채질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랍사게가 너무 많아요. 랍사게가 내 속에서. 우리 속에도 이 랍사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로마 4장 17절 봅시다. 로마 4장 17절. 아브라함도 언제 사실을 얻었냐면 자기 몸과 자기 아내 몸이 완전히 죽었을 때,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완전히 죽었을 때였습니다. 로마 4장 17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신이라. 그 애가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애에 대한 그 내시에 대한 약속을 계속 주시니까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 손이 안 잡아졌죠. 아니 성취가 안 됐다. 없는 그것들을 말하고요. 마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받지 못한 걸 마치 받은 것처럼 말이죠. 보지 못한 것들을 본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마치 없는 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없는 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니라.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도들 중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를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으면 주를 부르지 않습니다.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사무 19장 2절에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선하지 낮고 좋지 않으며 말이에요.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지식이 없으면 포로 잡혀가고 줄이고 갈증으로 인해 목마르게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늘 많은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진리의 지식, 하늘 많은 지식,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서 15장 4절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지혜를 잊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구원을 아는 지식,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문제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도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아시리아 왕이나 랍사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우상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민족들의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치면 아무도 꼼짝 못하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시리아를 분노의 막대기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치고 짓밟게 하실 수도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자꾸 착각하거든요. 자기가 지금 막대기라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인데 자신이 하나님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웃기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손에 잡힌 막대기인데 지금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이렇게 하나님 확 나왔죠. 이건 마치 여러분이 개가 꼬리를 하려 흔들죠. 꼬리가 막 흔들잖아요. 꼬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가 몸통을 흔드는 줄 알고 있어요. 지가 몸통을 흔드는 줄 알아. 몸이 꼬리를 흔드는 거지 꼬리가 몸을 흔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가 자기가 흔들리는데 지는 몸을 막 흔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많은 꼬리들이 그래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 잡힌 막대기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막, 누가 나의 손에서 어느 신이 어느 주가 건져내겠느냐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손에 잡힌 막대기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 민족들의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리아를 분노의 막대기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치고 짓밟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사실 그 도구인데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친다고 생각한 거죠. 그 덕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모두 멸해버리셨습니다. 모두 멸해버리셨습니다. 아시리아는 이때부터 이제 제국의 반열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국제정세가 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한 방에 가버린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 오늘 요거 주님 그 아시리아 사람,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에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눌려보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이 성도들이 마음에 잘 받게 해주시고 또 이 시대에 저희가 주님을 잘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기를, 하나님의 지식이
저희 혼에게 선하고 또 충만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모든 혼들이 믿음의 점점 더 자라나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소원으로 충만하도록 해주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몸을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기에, 또 산 제물로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